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이 마더스데이가 가까워지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엄마에 대한 내용, 엄마에 대해 감사하는 그러한 숙제를 내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은 아직까지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하는 숙제를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셋째 아이의 숙제 중에 이런 숙제가 있었습니다. 엄마를 가장 잘 표현하는 형용사 단어 하나로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해라. 제 아이가 선택했던 답은 strong이었습니다. strong. 저는 강한 여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언제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강인한 모습으로 좀 사랑으로 양육하시지만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 우리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 수고했던 우리 어머니들에게 감사와 또 축하와 또 격려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주변에 계시는 어머니들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에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축하해 주시겠어요?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어머니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많이 표현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어머니에 비유하는 그러한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배에서 태어났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낳았고 태어날 때부터 내가 품에 안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업고 다녔다. 영락없는 어머니의 모습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그렇게 하고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품으로 안고 등에 업고 위험한 상황에 닥치면 그 위험으로부터 구해내는 일을 아버지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의 생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고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아버지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멈추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넘치는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철없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그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하는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 주일 설교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그 재앙을 거치고 나서 바로가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노예로 삼지 않고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바로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이 사람들을 놔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다시 그들을 잡아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거느리는 최고의 병거 마병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쫓아갔죠.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 앞에 멈춰 서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가면 반드시 다시 잡아올 수 있겠다. 그래서 군대를 재촉하며 쫓아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부르짖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과 12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반항기가 가득한 사춘기 자녀들, 뭐든지 부모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는 그러한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그러한 청소년부 자녀들이 종종 부모를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레파토리입니다. 아빠 엄마는 왜 나를 낳아서 잘해주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남들처럼 잘 사는 집에서 나를 키워주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어렵게 고생만 시킵니까? 이렇게 원망할 때가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말이 저는 똑같은 뉘앙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노예 살던 시절로부터 가만히 놔두시지?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는데 왜 우리를 밖으로 이렇게 끌고 오셔서 지금 홍해 바다 앞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노예로 살던 때가 더 편했는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던 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받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을 통해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지금 이집트를 빠져나오도록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다 마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자기들이 고생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눈앞에 닥친 위기의 상황을 보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우리가 바로 밑에서 살 때가 좋았는데,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바로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마치 기억상실증 환자와 같은 모습이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께 10번이나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10번이나 심판을 받고 완전히 남는 것 하나 없이 다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다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으려고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구원의 사건들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때가 좋았는데, 노예로 살던 때가 좋았는데, 바로 밑에서 고생하던 때가 더 좋았는데,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부려먹던 노예 시절로 다시 그들을 잡아가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던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홍해라고 하는 무대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의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로잡고 있는 과거에 대한 기억, 이집트와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그 과거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단호하게 결정적인 싸움을 통해서 그 관계를 끊게 하시려고 지금 홍해의
전투, 홍해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얘기하죠. 로마 역사에 보면 로마 제국이 막 시작될 때 율리우스 시저가 군대를 이끌고 로마 시내 안으로 진입하죠.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우리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너는 정도가 아니라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이집트와의 관계, 모든 연결되었던 연결고리,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라고 하는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세우시고, 그리고 그 홍해를 통하여서 이전의 삶을 절연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못해서 지금 초래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부터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겠습니까? 그들이 처음 출발했을 때 사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는 훨씬 더 가까운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않고 피해가게 하셨습니다. 왜냐? 그 길은 거리는 훨씬 가깝지만 거기에는 블레셋 민족, 여러 아주 힘센 민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다 도망가겠다 싶어서 안전한 길, 좀 돌아가지만 전쟁을 치르지 않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회시키셨죠.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은 전쟁을 경험하면 다 도망간다라고 생각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곳이 홍해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세계 최강의 군대인 이집트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게 하셨습니다. 전쟁을 피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왜 지금 이집트 군대와 직면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계시는 것일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을 가장 두렵게 만들었던 이집트 군대라고 하는 과거, 그들을 여전히 두렵게 만들고 그들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과거와 관계를 끊고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나님의 군대로 새로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에 노예 생활할 때마다 그들을 시달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채찍질하고 괴롭히던 그 이집트 군대를 뒤에 쫓아오게 하시고 그 두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참 두려웠겠죠. 생각만 해도 몸이 벌벌 떨리는 그러한 군대가 코앞에까지 찾아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공포와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작전을 지시하십니다. 13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작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최정예 부대죠. 이집트의 병거 하면 당시 최강의 부대입니다. 이들과 싸워야 하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작전 명령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Be still.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보통 다른 전쟁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으셨어요. Be strong. 강하고. Be courageous.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명령 여호수아에게도 주셨고 여러 상황에서 주셨죠. 그런데 홍해에서는 다릅니다. 이 홍해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Be still. 가만히 있어라. 이 싸움에서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이 명령은 얼핏 들으면 참 쉬워 보이죠. 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명령 중에 하나가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한 어떤 것, 내가 이룬 어떤 일에 기초해서 인정을 받거나 평가를 받거나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참 이것만큼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명령이 없죠. 만약에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우리 새교회가 참 좋은 공동체 같은데 제가 교회를 위해서 좀 봉사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물어보셨을 때 제가 Be still. 가만히 계십시오.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성도님께서 하실 일이 없습니다.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이게 무례한 그런 대답이 되겠습니까? 예전에 어느 부부 세미나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인데요. 어떤 부부가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답니다. 대체적으로 남자들에게는 이제 쇼핑에 같이 따라가는 것이 참 스트레스죠. 큰 짐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계속 운전하면서 궁시렁궁시렁 툴툴대면서 갔나 봅니다. 그러다 백화점 주차장에 이제 도착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 한국에 있는 백화점 주차장 간격이 얼마나 좁은지. 정말 이 한 번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이 남편이 그 좁은 자리를 후진으로 주차하면서 뒤로 가면서 한 번에 정확하게 그 사이로 파킹을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주차를 잘해? 뒤로 가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운전을 잘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자 남편이 으쓱해져서 하신다는 대답이 이 사람아 그거 이제 알았어? 나는 뒤로 운전해서 부산까지도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아.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운전하실 때 우리 남편분들께서 좀 힘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참 유치해 보이지만 이것이 인간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에 기초해서 상대방으로 칭찬을 듣거나 인정받는 것 우리가 다 좋아하는 일입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하는 것 때문에 인정받고 싶고 사회생활을 한다면 돈을 잘 버는 것 때문에 혹은 인간관계에서 성격이 좋다든지 부모로서 자녀들을 반듯하게 잘 키웠다든지 남들보다 건강하고 또 외모를 잘 관리했다든지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참 열심히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정, 내가 한 어떤 것에 기초해서 평가받고 인정받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 여러분 사이에서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뭔가 작은 것 열심히 하고 있다면 참 잘한다.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지. 그래 나도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 없지만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못해도 잘한다 잘한다 응원해줘야 하는 그것이 겸손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한 어떤 것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룬 어떤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자랑 삼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가만히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내가 어떻게 너를 구원하는지를 너는 가만히 지켜만 봐라. 특히 이 홍해라고 하는 상황, 홍해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홍해라고 하는 상황은 인간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신 그 홍해, 여러분, 그 홍해 앞은 사람의 지혜가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그 바다를 아무런 배 한 척도 없이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거기는 사람의 능력도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뒤에 세계 최강의 군대, 이집트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선발대를 꾸려서 그렇게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 곳이 홍해 앞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곳. 그래서 나의 자아와 나의 능력과 나의 자신감을 철저하게 죽여야 하는 곳이 바로 홍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러한 위기에 닥쳤을 때 원망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죠. 하나님, 애굽에 무덤이 부족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죠. 그들이 했던 이 말은요, 분명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했던 이 말에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죽게 하십니까? 여러분, 홍해가 죽어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홍해는 죽어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아와 자신감과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홍해 앞에서 다 죽어야 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바로 왕이요, 이 홍해 앞으로 이집트가 자랑하는 모든 군대와 병거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신뢰하고 바로 왕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물속에 수장시키셨습니다. 다 몰살시키신 것입니다. 바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너희의 지혜, 너희의 능력,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고 그저 나만 바라보고 내가 하는 일을 신뢰해라. 이 홍해 사건을 잘 설명해 준 본문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홍해 앞에서 펼쳐졌던 이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이해하셨습니다.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홍해 사건을 해석하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바다 가운데로 다니며, 이거 홍해 사건이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 지나가면서 무엇을 받았다라고 설명하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홍해 앞을 지나간 것이 세례를 받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갔다. 홍해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아픔과 두려움도 다 그곳에서 매장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기로 결단하는 장소가, 그것을 보여주신 장소가 홍해에서의 세례였던 것이죠. 바로 왕의 지배를 받던 과거의 삶에 대해서도 죽었고, 바로의 군대, 생각만 해도 두려워하고 벌벌 떨던 그 두려움에 대해서도 죽었고, 이 위태로운 상황, 우리가 뭔가 지혜를 짜내서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해보자, 본인들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는 그러한 자존감, 자신감도 다 죽는 곳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세례를 받는 곳,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곳이 바로 이 홍해 앞바다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성경의 전쟁 스토리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참 감사한 은혜가 되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러한 전쟁 스토리를 읽을 때 내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분별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는 어떤 것, 혹은 나를 반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사람, 어떤 문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집트의 군대, 혹은 홍해, 혹은 가나안 민족, 나의 원수, 이렇게 상정해 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무찌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승리하리라, 이렇게 무찌르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찬양, 자주 불렀던, 배웠던 찬양이 왕왕왕왕, 혹시 그 찬양 아세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뭐 그런 노래 있습니다.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앞을 막아서는 자 누구든지 물리치리라. 가사가 굉장히 과격하더라고요. 내 앞을 막아서는 자 다 죽었어. 누구든 내가 다 물리치리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가? 많은 경우에 내가 싸워야 할 적은 나 자신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 정복해야 한다, 나를 반대하는 어떤 세력을 내가 무찌르겠다가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은 죄의 집합체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자아로 똘똘 뭉쳐있는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홍해 앞바다에서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결국은 나를 죽이고 내가 죽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다. 사도 바울이 늘상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본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의 정과 나의 욕심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다 향하여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했던, 그리고 가르쳤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실 때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아주 큰 십자가를 보며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너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의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했고, 이제부터 너희의 삶은 이 십자가에 너희의 욕심과 너희의 자아와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것을 다 못 박으며
나만 자랑하고 나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가라. 홍해 사건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능력으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구름으로 바로의 군대를 막고, 내가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었으니 너희는 너희의 힘과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능력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죽이고 홍해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 영적인 전쟁의 실체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우리의 원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름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도 물에서 건져냄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으로 그들이 물에서, 심판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더 분명하게 살아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